수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소망하옵기는 하루빨리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가, 너무나도 평범한 것과 같았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 가정과 학업 등 다양한 현장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요소에서도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현장과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백신의 개발에 이어서 치료제도 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신음을 내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동산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 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늘 현장이 안전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를 진행하고 있는 성벽 건설과 세움 건축과 조이 인테리어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축위원회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진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건축위원장과 모든 건축위원들의 생업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맡기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경청하며 준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인근 지역에 보낸 회람용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몸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그 구성원인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개인이 공동체가
교회가 가정과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몸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공동체로서 또 그리스도인 된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써서 달려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당연히 무난하게라든지 아니면 형통하게라든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훨씬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데 반대와 방해에 부딪히고 또 공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영 속에 속한 백성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영 반대편에 속한 존재들, 하나님의 대적들이라고 표현되는 존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들의 반대와 방해와 이간질,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간주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또 영적인 존재, 그 진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강하여질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권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져야 합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져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힘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육 운동 열심히 하면 힘이 세집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하고 무술을 익히면 무술을 익히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고 상해할 수 있겠지요. 또는요, 강한 세력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이라는 것을 득하게 되어도 승리할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강함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주님에 의해서 강하여져야지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내 힘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패하는구나, 안 되네 라는 것을 벌써 먼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동산교회 앞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 이 영적 전쟁을 대하는 바른 태도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 안에서 강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손자병법에 보시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적을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말하죠? 마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 또 사도 요한은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했고 사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 사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마귀의 간계라고 표현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귀는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며 여러 계책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무절제한 분노, 거짓말, 거짓 증언, 도둑질, 악한 말 등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들, 즉 성도들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다시 죄를 짓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똑같은 이름은 뭐가 있다고요? 사탄. 이것을 보고 마귀의 간계라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불화하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려가지고 한 몸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마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에도 그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를 비롯하여 싸워야 하는 존재들 역시 영적 존재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귀와 그 졸개인 악한 영들, 마귀와 그 추종자인 악한 영들, 그 영들의 조종을 받는 불순종의 아들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대적의 세력의 크기가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영적 존재이며 그 힘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이지 않은 것, 피와 살, 그죠?
피와 살을 의미하는데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저와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이 싸운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 가운데 시기, 질투, 거짓, 미워함, 대립, 복수와 같은 일이 있음을 봅니다. 아니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말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마귀의 관계에 빠졌습니다. 저한테 적용한다면 제가 시기, 질투, 거짓, 미워함, 대립, 복수 등등의 악한 마음과 생각에 빠져서 성도를 미워했다면, 그 성도를 대한다면, 형제를 대한다면, 자매를 대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빗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귀의 관계에 빠졌습니다. 또 바꿔서 말해볼까요? 바꿔서 말하면 마음이 더 아픈데 저는 마귀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원해서 마귀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해서 마귀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똑똑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또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미이고 책임임을 보여주며 또 강한 힘과 세력을 가진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 대항하는,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날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악한 날이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매일매일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강한 힘으로 공격을 하는 특별한 박해가 있다 또는 시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단어이죠. 악한 영들의 공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최후 승리를 얻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패배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패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한 날, 바로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까지는 아직 이 땅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끝까지 이미 패배하였지만 끝까지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점점 세워진다, 그 공격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죠. 모든 일을 행한 후는 승리한 후에, 마지막 최후 승리의 날에 딱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모든 전쟁을 다 수행하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것을 딱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에서 그 승리의 날을 딱 서 있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이 날을 위해서 이 날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나가야 함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은 단회적,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강도를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최후 승리의 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와 그 영적 세력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또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그 날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번 말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그 일당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최후 승리의 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무장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날에, 그리고 최후 승리의 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그들과 끝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 우리가 대적해야 될 영적 존재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제가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최후 승리의 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자로서 이 전쟁에 임하는 우리 동산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됨을 그 당위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혈과 육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한몸 공동체인 교회를 깨뜨리려 하는 세력, 영적 존재 마귀와 그 마귀의 추종자들과 그들의 세력인 불순종의 아들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전쟁에 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 바르게 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이 영적 전쟁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후 승리의 날에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서는 그 굳건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 건축을 주관하고 있는 성벽 건설과 세움 건축 그리고 인테리어를 주관하고 있는 조이 인테리어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긍휼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자로서 건축위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계속 제한되어지고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이 교육기관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지인들을 통해서 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배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몸 공동체가 되어지는 귀한 교육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동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기관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육기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어른들을 통해서 먼저 신앙인 된 자들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이 예배 드림이 배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비대면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이 어린 영혼들 가운데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현장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주관하고 있는 성벽 건설과 세움 건축 조이 인테리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관하는 모든 건축위원들 위에도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들의 가정과 생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와 그 영적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분명한 필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희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치러 최후의 날 온전하게 서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주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붙잡으며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저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틀 뒤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